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 강력한 복음에 붙잡혀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요. 또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과 결코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도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일생을 통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죄수가 된 몸으로 지금 그를 신문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7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영생도 없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생도 믿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그런 유대교 안에서도 전혀 다른 이 종파들이 이렇게 공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변명합니다. 어떻게 변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23장 1절 말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실제로 그렇죠.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근데 바울을 바라보는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율법을 배반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고요. 율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수긍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하는 말이 가증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죠. 그러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을 저렇게 욕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죠.
그래서 순간 바울이 둘러댑니다. 나 저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어쨌거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로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편이거든요. 자기들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리고 영생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믿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두둔하고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서 분쟁이 생겼네요. 이렇게. 이제 바울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간에 소위 쌈박질이 난 겁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또 바울을 그들에게서 분리시키죠. 그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고 또 공회를 하다 말고 서로 생각이나 관점이나 믿음이 다르니까 서로 회원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또 쌈박질이 일어나고 여기를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을 놓고 그냥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찢길 만큼 그 사람들이 분쟁을 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을 바울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지쳤을까요?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까요? 그러고는 이제 오늘 11절 보면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위로가 진정한 위로예요. 이 같은 위로가 성도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소위를 겪을 때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바울의 비전이 되어서 죄수의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할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비전으로 선포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이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인지를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여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몸 그 곁에서 또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주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 어려움 중에 갈등 중에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해서 남은 인생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